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중생 때에 마음속에 심겨진 사랑의 원리 또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원리 내지 첫 출생 때 얻은 원리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새로운 출생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사랑의 나라에 있는 어떤 빛과 거룩하고 순수한 불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마음은 토양과 같아서 천국의 씨가 심겨져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성향에서 천국적인 성향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며 겸손하고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로 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둘째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다른 모든 상상할 수 있는 행복보다 천국에서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기쁨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을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복이 가장 좋은 선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단순히 이성적인 논증 때문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복을 약간이라도 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행복은 사랑의 행복, 즉 천국의 사랑, 거룩하고 겸손하며 신적인 사랑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이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람들과의 거룩한 교제의 열매입니다. 이 행복은 그들이 맛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성향과 식욕에 어울립니다. 이 행복은 그들이 가진 것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다른 무엇보다 이 행복을 더욱 추구합니다. 그들은 이 행복을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천국의 행복에 아주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진다 해도,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해도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유익보다 천국에서의 이러한 행복을 더욱 선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셋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사랑 때문에 거룩을 갈망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일종의 원리입니다. 신적인 사랑은 더 많이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으며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사랑은 성장을 갈망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마음 안에서 다른 많은 반대 원리들과 투쟁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더 많은 성장과 자유와 자유로운 실천과 열매를 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영의 소욕은 육의 소욕과 다툽니다. 새 사람은 거룩해지기 위해 투쟁하며 싸웁니다. 새 사람의 마음은 거룩을 위해 싸웁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 안에 내적인 천국의 씨앗을 가진 착한 사람의 마음은 죄와 싸웁니다.
이는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이 에서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새 사람 안에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과 부르짖음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손도 함께 싸웁니다. 그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거룩해지며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진지하고도 간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는 좀 더 완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조금이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 있기를 갈망하는 한 가지 이유는 완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해지려고 투쟁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거룩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이 주제에서 다룬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의 나라에서 아무런 분깃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영광과 행복에 대해 저 사랑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여러분과 같은 악한 사람들, 모든 선한 것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기록도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서 도비라와 산발랏에게 한 말처럼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만일 여러분과 같은 영혼들이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면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영혼을 가진 복된 영들에게 얼마나 메스꺼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사랑스럽고 복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악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전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악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에서 미움과 교만, 시기와 질투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은 개들과 불결하고 악한 피조물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결코 천국을 더럽힐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옥은 미움의 나라입니다. 세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중간 세상으로서 선과 악,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 천국은 사랑의 나라로서 사랑만 있고 미움은 없습니다. 셋째는 지옥. 지옥은 미움의 나라로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은 이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나라이듯이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완전하심을 오직 미움과 진노, 즉 사랑 없는 미움으로서만 나타내십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순수하거나 거룩하거나 즐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온통 불쾌한 것만 있습니다. 지옥에는 마귀와 사악한 자들, 마귀를 닮은 저주받은 영들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옥은 거대한 독사의 굴입니다. 지옥에는 옛 뱀인 마귀가 있으며 마귀와 한 통속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도 전혀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순전히 진노만을 퍼부으십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이 모두 지옥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이 거대한 악의 소굴에 던져 넣음으로써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 위해 준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지옥은 진노의 홍수, 불의 홍수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과 유황의 바다가 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미움만 있습니다. 또 지옥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미움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또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데는 함께 연합하지만 자기들 사이에는 어떤 연합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미워하고 미움을 표현하는 것에만 일치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또 지옥에 있는 자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독사의 무리처럼 하나님께 독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독을 내뿜으려 서로 물고 서로 고통을 줍니다. 악령들은 저주받은 영혼들을 미워합니다. 악령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저주받은 영혼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끊임없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유혹해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악령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피에 목말라 있습니다. 악령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사람을 자신의 수중에 넣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악령들은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저주받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자마자 지옥의 개처럼 그들의 영혼을 물어 뜯으려고 덤벼듭니다. 악령들이 바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넣은 자들을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자신의 힘과 잔인함을 모두 동원하여 영원히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령들은 자신들의 손안에 있는 불쌍하고 저주받은 영혼들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괴롭힐 것입니다. 저주받은 영혼들은 악령들에게 미움과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사랑과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령처럼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서로에게 최악의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태우는 불이 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원리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교만, 시기, 복수가 무제한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완벽한 싸움만 있을 것이며 전혀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서로 물고 뜯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한 패거리였고 서로 친구였을지라도
지옥에서는 더 이상 우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조장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의 심판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서로의 정욕을 부추기면서 서로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도구였듯이 이제 서로에게 고통의 불길을 붙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서로 죄를 짓게 하고 서로 나쁜 본을 보이며 서로 악한 말로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 유혹의 도구가 되었듯이 서로 고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의 미움과 시기는 자신들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불에 달구어진 철판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시며 그들이 감소시킬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 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을 쓸데없이 미워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을 해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성도들과 천사들한테서 어떤 자비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오직 미움만이 있고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의 가장 달콤한 유익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율법의 선고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도록 정죄 받았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천국을 상속받는 대신에 여러분은 지옥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하게 고안해낸 우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위대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곧 여러분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소홀히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여 너무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의 발은 어두운 산에 닿게 될 것이며 진노와 미움의 세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울부짖으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해 이글거리는 악의와 분노를 품게 될 것이며 두려움과 고통으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국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묵상함으로써 천국을 간절히 추구하십시오. 만일 천국이 그와 같은 복된 나라라면 천국을 우리가 선택한 나라요, 우리가 추구할 기업이 되게 합시다. 천국 가는 길로 우리의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비록 천국이 아주 탁월하고 복된 나라이지만 만일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천국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참고 선을 계속 행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여기 큰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광야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이 수많은 나라에 도달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며 우리는 가야 할 나라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천국을 선택하고 우리 마음을 주로 복된 가나안 사랑의 나라에 두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길로 걷는다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나라에 대해 들은 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얼굴을 그 나라로 향하고 우리의 발길을 그 나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행복한 상태와 천국에 있는 많은 기쁨에 대해 들은 것이 천국을 갈망하게 하고 천국에 가도록 큰 열심과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며 천국 가는 길로 우리 삶을 쏟아붓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완전한 평화와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지낼 수 있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세상은 혼란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조금도 쉴 수 없는 유혹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세속적인 이익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서로 해치고 피해를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포악과 압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저 복된 천국에 대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을 싫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노라.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은 거짓과 배반과 변덕과 불성실과 위선과 속임수가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며 심지어 착한 사람도 많은 결점이 있어 사랑스럽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교만과 적대감과 분쟁이 없는 세상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일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대신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며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저축하여 놓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세상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생각이 저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제공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몫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몫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은 미움의 세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계요, 마귀와 저주받은 영들의 잔인함과 악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성적으로 안식과 평안을 갈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천국은 달콤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번민을 영원히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웃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의 우정에 대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경멸과 멸시가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받는 천국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모욕과 비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두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천국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국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각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힘을 오로지 땅에 먼지를 쌓아 올리는 일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명예와 헛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나 천국에 관련된 일들에 많은 묵상과 거룩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천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묵상의 방향을 사랑의 나라와 사랑의 나라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 천국에 있는 복된 것들로 돌리십시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많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천국 가는 길에 놓여있는 온갖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선택해 걷는 길 위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길은 위를 향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도시는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덕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기는 힘들지만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도시에 도착해서 거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런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여행의 끝에 있는 달콤한 안식에 비교하면 이러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혈과 육의 본능적인 성향을 못 박아 버리십시오. 계속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못 박으십시오. 계속하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전망은 더욱 좋아져서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영광스러운 도시를 점점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하면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시선을 선구자로서 천국에 가신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인내하셨으며 큰 고통을 인내로써 참아내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중보와 그의 피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계속 걷도록 힘을 주시며 천국 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요, 대표요, 선구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심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의 나라로 가는 길로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권면에서 더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삶,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잠시 후에 우리가 들었던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삶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영인, 그들은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길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그들처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안식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내적인 평화와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랑의 삶은 천국에 속한 것,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거룩과 하늘의 기쁨이 가진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미움과 질투의 영은 이러한 감각을 가지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미움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대상을 가려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은 천국에 있는 존재들의 탁월함과 달콤함을 맛보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사랑은 천국에 있는 대상들을 맛보는데 풍미를 더해 줍니다. 사랑은 천국의 창문을 열어 천국의 빛이 사람의 영혼에 비치도록 해 줍니다. 셋째, 사랑하는 삶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는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증거는 마음속에 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국에 속한 것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길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며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도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삶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준비가 되며 빛과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기업을 얻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 두 날개는 틀림없이 믿음과 사랑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 설교 선집 마지막 챕터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부흥과 개역사 출판 백금산 목사 번역이었습니다.